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관점에 있어서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경우에는 태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오늘 말씀 2장의 경우에는 마치 이제 만들어진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 서서히 땅에서 사방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1장의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각도에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주제이죠. 하지만 2장에 들어와서는 전체 화면의 주인공이 이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도 특별한 신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이름이 이제 붙여집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이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명칭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원문에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야훼 엘로힘 이 문자를 대문자를 로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표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자음 4글자로 완성해서 기록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으로 기록했죠. 야훼라는 이름이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이름을 야훼갓 이렇게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은 존재한다, 있다 이런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존재하는 항상 계시는 그분, 항상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했지만 무엇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려운 주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될지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선악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중에 하나, 선악과만 남기고 다 가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혜의 계약,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통 질서를 위해서 신호등이 있듯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선악과였습니다. 둘째로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모든 창조물의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고 그 창조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의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끝내 배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대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은 육체와 본능뿐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격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떠날 수도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순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무조건 복종하고 섬기기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계 같은 로봇이나 일반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도 그 어떤 기쁨이나 교제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겠다는 이것을 의미하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류는 이 선악과를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도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가 퍼져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도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겉으로는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아니요, 실제로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결정보다 자기의 결정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인 그런 인생을 본능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펼쳐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의 섭리 아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이런 귀한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면,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순종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호흡하며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다 누리시고 응답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